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제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우리 환송 시간 에베소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살필 텐데요. 다시 본문을 좀 상기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면 12절까지를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12절은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였거니와 너희는 은혜 안에 서 있느니라. 오직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참된 은혜일진데 너희는 은혜 안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안에 서 있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10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의 품성에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다? 참된 은혜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고난을 피할 수 없다. 필연적이다.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너희를 영원히 고정시키리라. 이것이 참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에베소 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려 뽑은 기별 2권 312페이지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3장을 전체 내용을 귀한 교훈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가려 2권 312페이지는 에베소 3장 전체를 귀한 교훈으로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391페이지는 에베소 3장을 읽고 실천하라. 모든 환경 아래서 주님을 위해서 산 증거를 하라 라고 소개하면서 3장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 전 고린도후서 12장을 다시 한번 보고 조금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흥모가 되어집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큼 깊은 복음의 신비를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는 복음의 탁월한 능력가였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는 은혜의 부여를 최고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자, 봅니다. 고후 12장 1절을 보시면 1절과 4절을 보시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4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아시죠? 사도 바울 자신이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낙원으로요. 낙원으로 끌려가서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평가덕은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는 바울의 설교. 참 바울이 저는 참 흠모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훌륭한 교훈들을 주어서 많이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신약 성경에 몇 권이 기록되었습니까? 바울에게 12권인가요? 4권인가요? 잊어버렸네. 바울은 계시 가운데서 많은 것을 보았으나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들이었다. 그러나 그가 하늘 궁정에서 본 다른 많은 것들은 그의 가르침 속에 짜여져 있다. 진리는 좌우에 날선 금같이 그의 입술에서 번쩍였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끼치는 감명은 강하고 생생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백성들에게 계시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제시가 되었다.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하였고 능력 있게 그는 설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죠?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요. 숨겨진 비밀이 드러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의 신비를 체험하라. 그런 내용이 에베소 3장의 메시지예요. 자, 조금 읽고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숨겨진 비밀이 나타났다. 로마서 6장 16장 여러 구절을 인용합니다. 여러 시대 동안 숨겨져 왔던 신비들이 바울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 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신비. 뭐라고 소개하죠? 다니엘서 9장 24절.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서 죄가 영원히 끝나는 비밀. 죄가 끝나고 허물이 많치며 죄악이 영속되어지고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성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진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뭐가 끝난다는 것입니까? 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비밀. 돌아와서 조금 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에 관하여 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취급하시는 일에 관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간직하였다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굉장히 깊은 진리가 많습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설교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바울의 많은 설교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빛이 주어져야만 하였다. 이것은 여러 시대에 걸쳐 숨겨진 바로 비밀이다. 시간이 짧은데요. 여러분 은혜의 목적이 무엇이죠? 소망 1장은 딱 말합니다. 은혜의 목적. 따라하십시오. 은혜의 목적. 곧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 뭐죠?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것. 그것이 은혜의 목적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단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를 통해서 아까 보았습니다. 우리를 고난을 받으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영원히 정착시키겠다. 이것이 아모스 9장의 말씀 보시면 영원히 우리 안에 율법을 딱 포함해 버리겠다. 이사야 4장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게 만들겠다. 그 지식이 무엇인가? 죄가 거쳐지고 우리 안에 율법이 이루어진 생애를 가리켜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돌아옵니다. 에베소서 3장을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3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우리 몇 구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더 연구하게끔 조금 동기부여를 좀 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름으로 그 말의 의미는 2장에 잘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신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방인까지라도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는 신비의 복음을 전파한 까닭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연고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그래서 옥중서신 들어보셨죠? 옥중서신. 바울은 복음을 전한 연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2장 전반부에 나중에 보십시오. 이방인 헬라인이 아무 차별이 없다. 유대인도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뭐라고 말씀하죠? 은혜의 경륜. 이게 무슨 뜻이죠? 은혜의 경륜? 경륜이란 말의 의미는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루는 스케줄을 가리켜요.
플랜을 가서 가르쳐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목적, 특별한 계획. 나 사도 바울은 은혜의 경륜, 은혜를 통해서 이루시는 특별한 계획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구속의 경륜, 같은 의미입니다.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곧 3절의 말씀,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은혜의 경륜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 신비, 그 비밀로 표현한 그 비밀. 4절의 말씀 보시면 그 비밀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무슨 신비요? 그래서 예수의 신비. 그것이 뭔가 5절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9절을 먼저 봅니다. 9절을 먼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 받게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뭔가 한 구절을 봅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돌아옵니다. 이 신비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까? 6절의 말씀 시작. 이 신비는, 이 비밀은 시작.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예, 제 성경은 표현하기를 같은 몸에 속하게 되어지고 약속에 참여한 바 된다는 것이라. 이 약속이 뭘까요? 베드로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이요. 신의 성품이요. 뭐요? 신의 성품이요. 이방인까지라도 은혜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 그들까지라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은혜의 경륜을 바울은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드리면요. 심지어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희망 없는 이방인까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뭐 되었더라? 변화가 이루어졌더라. 그것이 뭐예요? 은혜의 풍성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성경을 잘 들어보세요. 그 목적으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신비에 참여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교회인 되어지면 사람이 뭐 하더라? 정말 변하더라.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선교학이었습니다. 바울은 침례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 속에서 예수 형상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만큼 하고요. 우리 한두 구절을 좀 더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증언을 좀 펴보겠습니까? 로마서 16장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3장을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기로 하시고 로마서 16장을 좀 펴보십시오. 25절 2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6절을 다시 한번 부인해 드리면요. 복음은 그분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비밀의 계시를 쫓아서 곧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케 하실 복음은 그분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가 좀 보세요. 밑에 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에베소 3장 9절 11절 인용하고 있죠? 예. 고로새 1장 26절 27절.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이란 구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관한 지식을 갖고 계시며 심지어 창세전의 일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분은 자신의 의도를 상황에 맞추려 하지 아니하시고 사태가 발전되고 되기를 용인하신다. 그런 사물에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일하지 않고 그런 상태가 존재할 것을 알고 계신다. 예를 들면 요셉을 애굽에 팔려갈 걸 아셨습니까? 사태를 진전시키려고 바꿔놓으셨어요? 아니요, 놔두셨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그분의 목적이 뭐합니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하늘에 있는 높은 지성을 가진 존재자들의 면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계획, 그것은 신비요 각 시대를 통하여 숨겨진 비밀이다. 하나님의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행하여 온 바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한 영원한 목적으로 한 제물이 준비되었다. 한 제물이 왜 준비되었습니까? 이 신비요, 이 신비의 말로 우리를 참여케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아울러 인용되어 있죠? 잘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비이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참으로 비밀이며 하나님과 함께 숨겨진 비밀이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온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한 침묵 속에서 감춰두셨다가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세계가 창조되기 전, 사람이 지음을 받기 전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의 침묵 속에 감추어 두셨던 이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셨는데 그것은 그 비밀의 일부로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착수한 일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역할이었다. 이 놀라운 신비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치르신 속죄는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그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켰다. 마지막 번에 답이 나와 있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셨다. 이 의를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요? 주셔서 우리를 마하게 하시려고요.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려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요. 이 구절만 보고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잘 아시죠? 한번 펴보십시다. 폈으면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시작.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그 구절의 주석을 펴서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육신, 그 고통스러운 뭐라 그러죠? 과정이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십시다. 자, 시작. 구속하는 일은 비밀이라고 불리우는데 그것은 참으로 비밀인데 이 비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뭐가 미친다고요? 영원한 의. 다니엘 9장 24절의 말씀. 조금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의 율법이 영원히 뭐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있습니다. 죄의 값을 받고 있는 인류는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천사들에게 기여김을 받으시면서 인성을 입으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를 출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는 따라하십시오. 육체에 계시는 동안 무엇을요? 뭐 하셨어요? 생활하셨다. 이것이 뭐예요?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 타락한 인간의 성전을 가져오셔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안에 율법이 생활화되셨다. 다른 말 뭐가 드러났다?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 왜요? 따라하세요. 이는 그가 육체의 죄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인데 타락해버린 인간의 마음속에는 율법과 하나님과 원수의 마음이 딱 생겨버렸어요. 적개심. 이것을 뭐 한다? 주방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 기울어지게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딱 흘러들어오니까 사단과 원수가 되어지고 주님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진다.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다?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죄를 정하리 하시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바로 경건의 비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찍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주님을 더 힘써 알아가는 경험 속에서 정말 그분의 마음과 뜻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가는 경험 속에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경험하는 삶 속에서 바울처럼 한 몸이 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의가 이루어지는 그 비밀을 만져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면서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제시된 이 완전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다가온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하루를 통하여 이 신비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풍성히 증가함으로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의 559페이지 말씀.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일치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은혜가 무엇임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한 주도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안식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정말 평강 가운데 이 날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하늘의 신비의 고백들을 함께 보면서 은혜의 풍성함을 잠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풍성히 준비된 무한한 은혜의 부여함에 이르는 경험을 통하여 사도 바울처럼 인을 맡고 천사 형사로 화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내를 해부해 보면 죄밖에 없던 사도 요한까지라도 예수와 같이 변화된 사실을 공개했을진데 우리 또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주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경험을 통하여 이 신비에 참여한 놀라운 구원을, 은혜의 경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온 이 한날도 오직 은혜 안에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뜻을 주님 붙들어 주어서 주님과 화합하게 하셔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놀라운 주님의 신비를 온몸으로 참여하는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 안식일을 마치고 각 처소에서 이 날을 보내겠사오니 모든 침소마다 은혜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심령마다 은혜 충만케 하셔서 행복한 거룩한 밤 보내시고 아침 미명의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